오늘은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어찌 보면 참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지만 또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항상 머릿속에 좀 의문이 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신, 사람의 몸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증오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금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개인이나 또 그런 민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실 만큼 큰 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기 1절 보시면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겠어요? 번제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삭이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만둬라, 이렇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신 순양을 준비해 가지고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설령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금지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한 처음부터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령을 했지만 그것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지, 이삭이 번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이 생각을 그렇게 이렇게 이루려고 그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시지는 않을 생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차피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도 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느냐? 이제 제일 먼저는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해서 정말 이렇게 드리겠어요, 죽여가지고. 그러나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아들을 어떨 때는 막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죽여서 이렇게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런 일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는 그러한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굳이 아들을 죽이는 걸 갖고 순종을 테스트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은 또 다른 그것이 아닌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면서 우리 인간의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 인신 제사가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미리 그림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 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볼 때
다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싫어하신다, 끔찍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사람이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도 명하셨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막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도 뭐 이렇게 이 아들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갑자기 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나타난 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서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신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하셨는데 그 금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명하셨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 않고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받을 수는 있는데 이삭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삭 대신 죽은 이 순양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순양을 서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양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안 받았어요. 이삭은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대신 순양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순양을 받았을까? 순양이 짐승이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고 짐승이기 때문에 받고, 이게 아니고, 이 이삭이라는 인간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자기가 번제물이 되는 것을 이삭은 결코 원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인간이 타의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라고 한들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딱 줄려 있을 때 얼마나 이삭도 겁이 났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삭이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 아버지지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데 순종했다. 물론 순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또 아니면 갑자기 당한 일이라 그냥 얼떨결에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 본성에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이 제사를 뭐하러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같이 선하고 자비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것을 받겠어요? 근데 순양은 그렇지 않아요. 순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정말로 이 주인이 칼을 들고 자기의 목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 예. 어떤 분이 여기 몽골에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양을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혀 이 주인이 자기 양을 이렇게 칼들로 죽게 할 때 뭐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잘 따르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양을 이렇게 털을 깎으려고 할 때 막 털이 많이 나잖아요. 양이 털이 많이 날 때 그것을 이제 털을 깎아서 이제 팔려고 또 양을 위해서 털을 깎을 때 칼로 이렇게 몸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몸 가까이 막 이렇게 모든 면을 이렇게 깎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약간 상처도 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찌를 수도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이 그냥 온 몸을 갖다가 막 아주 피부 가까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 이걸 이렇게 털을 이렇게 깎아낸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양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칼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냥 그것을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짐승이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이렇게 이삭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이 이삭과 이 양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갖고 있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만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지만 양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고 기꺼이 자기의 이 목숨을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도,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인간으로서의 속죄 제물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즐거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 것이죠. 그걸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다 이렇게 갖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인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소나 양으로 이렇게 피 흘리게 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해가지고 앞으로 뭔가 이 소나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을 것이다라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인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여기 짐승이지 인간이 속죄를 위해서 죽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게 하나님께서 이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결국은 이삭이든 이 양을 통해서 또 소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속죄했던 그러한 것들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릴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알려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바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이고,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제사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기 영원한 제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제사가 더는 필요 없다.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끝났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의 제사는 다른 제사를 완성시키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필요 없게 만든 영원한 제사다.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서, 단 한 번으로서 모든 죄를 사해버리는 제사다. 옛날에는 여러 번 드려야 되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막 그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막 사람이 막 많이 몰려들고 그럴 때는 막 제사장들이 얻을 때는 막 수십 번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확실한 우리의 구주다.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삭과 순양의 이 완벽한 이 결합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행할 때 즐거이 아주 자발적으로 정말로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드리는 그 제사를 받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는 제사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받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마음 자체가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저기만 삐뚤어졌으면 막 그런 거라도 막 해가지고 남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시고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쁘게 드리는 제사만 받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또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전도할 때나 뭐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막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걸 받겠어요. 받을 이가 없죠. 가인과 이 아벨이죠.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이렇게 막 이삭이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손에 끌려가갖고 자기도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이건 조금 여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막 소원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자로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것을 좋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자기가 소원해가지고 자기 걸 드려야지. 자기하고 인격체가 다른 그런 이 막 아들을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바쳐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가지고, 아들이 원하고 기쁘게 주의 종의 길을 가야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자기 아버지가 소원했고 어머니가 소원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우리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막 하기 싫어도 막 억지로 막 하는 거지. 막 그게 대단한 헌신인 것 같은데, 세상 일은 뭐 혹시 뭐 그런 것들이 뭐 멋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억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건 진짜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안 받는 건데 뭘 뭐 고생만 뭐 억수로 하고 고생만 할 뿐이지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양이 드리는 제사, 양 같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엄청난 그런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갚아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듯이, 물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로 즐거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에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그 이전 정말 아브라함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2500년 전부터 이렇게 다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수천 년간 준비하셔서 행하시는 일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이 헌신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우리도 즐거이 우리 앞에 이 주어진 십자가를 즐거이 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또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닥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즐거운 십자가로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참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고 온전히 드러났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헌신을 우리가 늘 찬미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러한 귀한 헌신과 예배를 또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